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새 내 해같이 빛나며 너의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는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영생을 누리며 한 번 더 합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할까요? 찬송가 542장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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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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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2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반석과 요새와 산성이 되셔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제하시며 만세전부터 예비하셨던 복을 내려주시려고 구별하신 주일임을 기억하며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날을 구별하고 성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예배하러 왔사오니 우리 모두를 기쁨으로 맞이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위로와 사랑과 소망과 구원의 능력에 흠뻑 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다음 세대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들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쳐지는 모든 시간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함께 찬양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하바여 내 찬송 드리네. 내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 위해 지셨네. 나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 내 천안모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성시교동문 45번입니다. 성시교동문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함께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85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로 있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무형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신미정 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기뻐 주님 찬양하고 감사와 감격으로 주께 예배드리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 복음동산 믿음의 모든 식구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담임 목사님, 김대성 목사님을 늘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전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복된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정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어둠이 물러가고 묶인 자들이 자유케 되며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헌신하는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각 직분 맡은 모든 일꾼들을 영육간 강건하게 세워주셔서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불시에 신랑을 맞은 슬기로운 5 처녀들과 같이 성실하고 지혜롭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즐거이 헌신하며 교회를 섬길 때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온 성도가 기뻐하며 교회가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이제 사순절을 맞아 주님 앞에 하나 되어 사순절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저희들 더욱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매일 부어지는 주의 은혜를 통하여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 뜨겁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하늘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사 영과 혼과 몸이 말끔하게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모든 고통과 질병이 사라지고 힘있게 일어나 삶을 통해 주 영광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참과 거짓의 영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금보다 더 사모하여 평생에 하나님만 예비하며 살아가는 굳건한 믿음의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과 종족 가운데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힘쓰는 아름다운 발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주께서 정말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사관학교를 섬기는 우리 장영을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늘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기쁘게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봄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주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주의 사람들이 순적하게 모집되어 성령으로 뜨겁게 훈련받아 이들이 장차 주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며 심령이 열려지게 하시고 꿀송이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의 신이 운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빠른 대답이 갑자기 나와서 당황스럽네요. 네, 마치 준비하고 짠 것처럼. 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한 주가 어떻게 흘러간지 모르게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어젯밤에 애틀랜타 연합장로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집회가 7시 반에 시작했는데요. 10시까지 찬양을 1시간 하고 제가 설교를 1시간 이상 해야 된다 그래서 1시간 넘게 하고 기도 인도까지 다 하고 10시에 마쳤는데 그 이후에 또 더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빨리 가야 된다. 그래서 10시에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북쪽에 리트릿 센터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130명이 넘는 청년들이 모여서 말씀 시간, 은혜의 시간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저께가 사실 발렌타인데이였거든요. 청년들이 정말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친구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겠다라고 앉아있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야, 말씀 허투루 전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잘 전하고 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평가될지. 제가 말씀을 잘 전했는지 못 전했는지는 다음 주 가봐야 또 이게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저희 교회에서만 말씀 잘 전하면 되니까 어디서부터 불러주면 가겠지만 저희 교회에서 잘하는 걸 여러분 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네, 갑자기 조용해지네요. 지난주일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씨앗들을 하나님께서 열심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심어주셨다라면 그 씨앗들을 더 마음에 품고 크게 품고 그것들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 기도의 따뜻한 햇살을 풍성하게 받아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생기로 매일매일 봄의 기운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빨리 요약을 하니까 다 기억나죠? 네, 그렇게 살고 여러분들 봄의 기운을 만끽하고 이미 이 자리에 여러분 오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올 한 해 표처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60대, 70대 넘어가면 뭘 얘기합니까? 건강보험. 너 어떻게 이 보험 어떻게 들었니? 라고 서로 물어보지 않습니까? 야, 이 회사가 좋더라. 이 회사 거 들어가라. 이렇게 하면서 건강을 걱정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구정을 맞아서 또 이렇게 오랜만에 타주에서 온 자녀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자라고 있을까? 매일매일 걱정하면서도 그렇게 우리는 그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야, 이 자리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저쪽도 이렇게 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지 않습니까? 매 주일마다 우리가 올 때마다 저 뒤에 계신 분들은 항상 숫자를 카운트합니다. 왜 뒤에 앉아 있을까? 여러분, 손가락질 하지 마십시오. 저분들은 카운트 하시는 분들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 빠지지 않게 카운트하고 저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안 나오신 분들 저한테 알려주셔서 신방하라고 저한테 알려주니까요. 뒤에 앉아가지고 왜 저기 뒤로 가셨나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미래를 걱정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늘 걱정하면서 기도합니다. 맞습니까? 나는 걱정이 없다.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 그런 분 별로 없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근심 걱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읽었던 책이 하나 제가 있더라고요. 책이 뭐냐면 김영석 교수님이 쓰신 이 책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103세. 작년에 103세였고 올해는 104세겠죠. 104세 맞나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104세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깨달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100살까지 사신 분 없잖아요. 저희 할머님이 이제 올해 103세가 되시거든요. 여름에 한번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100년을 살아보니까 어떻더라? 라고 이렇게 이 책을
쓰시면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번 넘겨주실래요? 100년 살아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 네,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 우즈벡 선교사님 오셨는데 일주일 내내 저랑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였습니다. 인생이 우리 계획대로 흘러가지가 않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일이 예기치 않게 닥칩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대요. 내가 오늘 내딛는 한 걸음, 내가 붙드는 작은 중심이 나의 내일을 바꿔간다는 것입니다. 100년을 살아보신 분의 글에 이런 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사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지만, 걱정하지만 또 우리 모든 인생을 누구한테 맡기는 겁니까?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100년을 살아보신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면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이따 예배 마치고 우리가 설 연휴여가지고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세배를 받는다고 제가 광고를 올렸잖아요. 이제 우리 EM들이 막 엄청 막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용돈을 얼마나 받을까? 물어보더라고 몇 명의 친구들은. 그럴 때 우리가 세배하면 뭐 합니까? 덕담하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살거라라고 새해가 되면 설날이 되면 이렇게 우리는 덕담을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잠 잘 때까지 굉장히 분주합니다.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 여러분 계시지만 은퇴하니까 더 바쁘더라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불러주는 데는 없지만 갈 데는 많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바쁘십니다. 인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공이 아닙니다. 소유도 아니더라고요. 성취도 아니었다는 것을 그들은 늘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는 모든 것들이 참 우리가 실현할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은 과연 내 생각대로 지금 흘러가고 계셨습니까? 어제 청년들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막 찬양을 1시간 넘게 하는데요. 제가 청년부를 떠난 지 4년 됐거든요. 여기 교회 오기 전에 제가 장애인 부서를 1년 정도 하고 제가 여기 왔으니까 4년 정도 텀이 있는데 제가 1시간 동안 찬양을 부르는데 한 10몇 곡 부르더라고요. 근데 반 이상을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이제 어른들 사역하면서 찬송가만 계속 부르니까 이제 내가 젊은이 찬양을 못 따라가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생각이 오고 가더라고요. 우리의 세대가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로 덕담을 해도 안 듣고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더 빠른 인포메이션을 세상을 통해서 받게 되거든요.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샛별이 떠오르는 공동체라는 그런 말씀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샛별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떠오를지,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더 헌신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 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 살펴볼 것은 그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왜 믿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의 기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습니까? 모태신앙에 계신 분들은 왜 믿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부모님 따라서 앉아있기 때문에 습관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앉아 계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내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마음에 확신은 없지만 안 믿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힘들어서 내 인생이 정말 이민사회 가운데 힘들어서 기대고 싶은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이 베드로는 본문에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베드로서 1장 16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게 할 것은 공명히 꾸며낸 신화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크신 위엄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 토론하지도 않습니다. 단호하게 그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직접 봤다는 겁니다. 나는 직접 들었다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귀로 들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소개한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무엇이라고 여러분 소개합니까? 정말 만들어진 하나의 시 하나의 이야기입니까? 누군가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입니까? 전해 내려오는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동화의 한 장면입니까? 그러냐고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그 믿음이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가였던 라리 제커라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믿음의 이유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 신앙은 감정 위에 세워진 믿음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과 논리적 토대 위에 세워진 믿음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지만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토대 위에 세워진 믿음의 하나가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얘기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종교적 상상이 아니라 수많은 증인과 변화된 삶으로 증명된 역사적 사건이다. 아멘.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종교적인 상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믿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막연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받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감성파리로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실제로 오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기둥이 우리를 흔들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감정이 흔들려도, 세상이 요동치고 어떠한 핍박과 환란이 올지라도 이 믿음은 절대 중심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느낌으로 세워진 것이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역사적 사실 위에 세워진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분의 은혜를, 그분이 우리 공동체에 하신 그 모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우리는 사순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또 40일 동안 릴레이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평안이 여러분들 가운데 스며들었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도의 응답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들어왔다는 겁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했더니, 함께 금식했더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의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의 증인 아닙니까? 함께 감격했습니다. 함께 감사했습니다. 함께 은혜를
높여 찬양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소그룹의 모임마다, 마을 공동체마다, 구역의 모임마다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했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 흘렸고, 누군가의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했던, 그리고 누군가는 응답의 간증들을 우리 모두는 경험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단순한 감정이었습니까? 그때 한순간 느꼈던 그런 감정이었습니까?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경험했던 지난 몇 년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또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모습이 낯설지 않아요. 사실 초대교회에 이런 모습이 이미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빵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초대교회 같은 은혜가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자랑이 뭐였어요? 우리 교회 자랑은 점심 식사였어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교회 없어요. 라고 애틀란타에.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말씀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기 시작했다. 박원희 권사님이 저한테 1년 딱 되는 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오시고 나서 우리 교회 이렇게 웃음꽃이 피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교제하고요. 막 서로 먹을 걸 나눠주고요.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음식을 받았는지 몰라요. 밭에서 막 딴 음식들을 가져오시고 막 서로 나눠주려고 막 애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쳤어요. 감격이 넘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이 확신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혼자 믿지 않았습니다. 함께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삶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이 그들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우리 인생에 어떠한 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지고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그 중심을 붙잡아서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공동체 안에서 더욱 단단해진 우리 모두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십시오. 서로의 믿음을 계속해서 격려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을 서로가 경험하게 되고 굳건해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내어서 흔들리지 않은 그 확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말씀 가운데 들려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기도의 놀라운 릴레이 기도의 가운데 함께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 확신의 기둥에 선 사람은 그럼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나는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걸어가야 할까? 앞길을 밝히는 말씀의 등불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앞부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옛날에 시골길 걸을 때 그런 불들이 하나씩 다 있었잖아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그런 동네에 여러분 사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등불 하나씩 다 들고 마을을 막 돌아다녔습니다. 요즘이야 가로등이 환하지만
예전에는 이 작은 등불 하나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하면 요즘 아이들이 뭐라 그럴까요? 조선시대나 있었던 얘기. 근데 우리도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사실은. 그 작은 등불 하나 의지해 가지고요, 산길을 걷고 논길을 걷고 밤길을 걸어서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등불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이 등불의 특징이 뭐예요? 100m 앞, 200m 앞을 환히 비춰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딱 내 앞에, 발 앞에 발밑만 겨우 비추는 게 바로 등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심히 그거 따라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뒤에 누가 인기척이 와도 그냥 막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한 걸음을 등불에 의지해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작은 불빛 하나만 있으면 아무리 기쁜 밤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길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걸음을 떼면 등불이 또 한 걸음을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걸음을 떼면 등불이 그 앞길을 환히 또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글 맵을 원합니다. 완벽하게 1시간, 2시간 거리에 응답을 주십시오. 인생의 전체 지도를 보여달라고 우리는 간구합니다. 미래를 한꺼번에 알려달라고 우리는 예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손전등만 주시더라고요. 오늘 한 걸음 걸을 수 있는 정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발짝 뗄 수 있는 정도. 이 말씀 한 구절만 우리 가운데 항상 비춰주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걸어가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봐라. 다음 걸음을 한번 걸어가 봐라. 그때 내가 또 말씀의 빛을 비춰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걸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멘. 이 한 걸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혹시? 스노보드의 하프파이프에 열심히 이렇게 고개를 막 탔던 이 최가원 선수의 이야기였습니다. 경기 도중에 1차 시기에 엄청 크게 턱에 걸려가지고 넘어졌습니다. 머리부터 떨어지고요. 등으로 넘어졌습니다. 큰 부상이었습니다. 의료진이 뛰어들어왔고요. 들것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모습처럼 숨을 지키고 있었어요. 다 끝났구나. 그런데 그때 최가원 선수가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코치는 안 된다 사인했어요.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사인했어요. 근데 최가원 선수는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선에 섰습니다. 이 하프파이프가 총 3차 시기가 있거든요. 첫 번째 그렇게 떨어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2차 시기에 섰습니다. 그런데 또 넘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머리에 뇌진탕 증세가 있고 허리도 이미 아픈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다시 3차 시기 앞에 섭니다. 재빠르게 움직여서 5번의 회전을 다 완성을 합니다. 넘어지지 않고 완벽한 착지를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짧은 클립을 유튜브로 한 4분 정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17살짜리 친구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17살입니다. 17살. 네, 저희 딸이 16살이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17살짜리 딸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부모가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코치가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순간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승리의 눈물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낸 그런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투혼의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최연소 금메달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게 한국 여성들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여성들만이 할 수 있는 대단한 집념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사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JTBC가 이 친구를 계속해서 이제 다큐를 찍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2년 전에 2024년 1월에 이 똑같이 스노보드를 타다가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척추 골절상. 허리가 부러졌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3번의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1년간의 힘든 재활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다시 탈 수 있을까? 얼마나 되뇌이고 또 되뇌였겠습니까? 그 질문을 수없이 삼켰습니다. 15살에 허리를 다쳤어요. 척추를 수술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재활해서 이 시간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날기 위해서 준비했던 수많은 시간입니다. 멈추어진 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주시는 요구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면 이렇습니다. 넘어졌을 때요, 우리가 다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는 게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쓰러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무엇이 합니까? 다시 날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마술봉이 아니에요. 요술봉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쓰러져 있을지라도 그 쓰러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발밑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는 게 바로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요즘도 계속해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삽니다. 뉴스에 무슨 소리가 있는지 계속 귀 기울입니다. 세상 염려가 우리를 계속해서 덮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우리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내 안에 불안감은 계속해서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내 발밑을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가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사순절은 여러분 매년 찾아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주신 이 기간 동안 세상의 소리는 잠시 꺼둡시다. 잠시 줄입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등불 앞에 조용히 서서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확신의 기둥 위에 선 공동체는 말씀의 등불을 듣고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눈부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등불 하나면 우리는 충분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등불이 우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이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가? 마음에 떠오르는 소망의 샛별을 우리는 매일매일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소망의 샛별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후반절인데요, 뒷부분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너희 마음에죠. 샛별이 언제 떠오릅니까? 여러분, 샛별이 뭡니까? 샛별이 뭐예요? 네, 새벽녘에 가장 어두울 때 뜨는 별이 샛별 아닙니까? 어두운 새벽 끝에 막 떠오르는 별이 바로 샛별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샛별은 더 또렷하게 배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가장 어두워진 시간, 어둠이 깊어지는 그 순간순간에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은 훨씬 더 선명하게 비치는 게 샛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샛별은 우리 마음에 언제 떠오르게 될까요? 언제 떠오를까요, 여러분? 이 샛별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 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완벽해졌을 때 나타나는 빛도 분명히 아닙니다. 말씀의 등불을 우리가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사람의 마음에 먼저 떠오르는 것이 샛별이다라고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또 하나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나를 인도하시나요? 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요,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운데 목적지에 데려다 놓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둠 속에서도 계속해서 걷게 만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답답한 일들이 많고 어두운 캄캄하다라고 많은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걷게 만드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말씀 앞에 서 있고 지금 내 인생에 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라면 뭐라고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내가 말씀 앞에 서 있고 내가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면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가오는 사순절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뭔가를 더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시 이 사순절의 기간에 다시 금식하겠다. 다시 말씀 앞에 서겠다. 다시 걷겠다. 결단하면서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계산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등불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 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이 어두운 마음에 서서히 물러가게 되고 주님의 평안의 샛별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샛별이 보이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한번 양옆에 여러분들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샛별이 보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샛별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막 머리 때려가지고 별 보이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실래요? 넘어졌을 때 서로 손을 먼저 내밀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등불을 함께 들고 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누군가 지쳐있을 그때 괜찮아. 다시 출발선으로 함께 가자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저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서로를 정말 믿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걸음에 맞춰서 그 걸음을 맞춰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볼링 쳐보셨습니까? 볼링. 요즘도 치시나요? 저 여기 와서 한 번도 못 쳐봤습니다. 제가 청년사역 할 때는 거의 밤새도록 볼링을 많이 쳤었는데 도대체 여기서는 볼링을 어디서 쳐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저희 딸이 계속 가자고 해서 한 번 가봤습니다. 그만큼 이게 볼링이라고 하는 주제가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딱 볼링 던져가지고 스트라이크 터지면 어떻습니까? 막 춤추고 막 난리 나죠. 하이파이브 하고 막 정신없이 막 뛰어다닙니다. 한 핀이 쓰러지는 그 순간 박수도 나오고요. 마음이 시원해지 막
팍 깨지는 소리 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볼링을 치다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스트라이크를 계속 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잠깐 욕심이 들어가면 커터에 빠져요. 잠깐 힘이 더 들어가면 핀 하나밖에 넘어뜨리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옵니다. 우리가 계속 스트라이크를 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할 때가 여러분 훨씬 많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볼링장 안 가시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게임이 끝나지는 않더라고요. 계속 다음 프레임이 있어요. 10프레임까지 있습니다. 최소 20번은 칠 수 있어요. 볼링에서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매번 스트라이크를 치지 않더라도, 못 칠지라도, 그런 걸 이미 알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공을 들고 그 레인에 다시 서야 되고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뭐 해야 돼요? 공을 굴려야 합니다. 그래야 볼링은 끝나요. 그래, 맞습니까? 10번의 프레임이 다 끝나더라고요. 안 쳐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만 쳤나요? 우리 신앙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스트라이크 인생을 꿈꿔요. 완벽한 기도, 완벽한 순종, 완벽한 믿음. 우리는 그런 꿈을 계속해서 꿉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스트라이크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몇 개 핀이 남아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스페어 치면 되거든요. 다시 그 자리에 서면 되거든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 공을 굴리면 되거든요. 그럴 때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완성하는 그날 모든 사람이 뭐예요? 10프레임 다 치고 나면 뭐합니까? 점수가 잘 나왔든 못 나왔든 어떻게 돼요? 서로 잘했다 칭찬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너 왜 그렇게 쳐가지고 돈 날렸어? 이렇게 한 사람 없어요. 즐겁게 다 치고 뭐 30점이 나오든 50점이 나오든 100점이 나오든 다 잘 쳤다고 수고하고 자기 공 들고 가서 다 제자리 놓고 그렇게 다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볼링의 라인에 서는 것처럼 우리 인생, 우리의 삶도 그 인생의 자리에 계속해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의 기둥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인 앞에 계속해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등불을 잡고 걸어가면서 그 인도하심의 기둥을 계속해서 붙잡으면서 또 한 번 공을 던져보십시오. 또 한 번 공을 굴려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샛별이 우리 가운데 소망의 기둥이 되어서요. 언젠가는 여러분도 스트라이크도 치고 완성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면서 그 자리를 내려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시간 가운데 스트라이크를 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삶을 여러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릴레이 금식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 분도 빠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릴레이로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우리 모두가 그 신앙을 부여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샛별 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두 손 들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두 손 든 채로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님의 평안을 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져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의 등불 붙들고 다시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샛별을 소망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순종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중심이 되고 길과 숨쉬는 그런 등불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져 있는 지체를 유명하지 않고 다시 일으켜서 함께 출발선에 서서 그 사랑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레인 앞에 서서 우리의 공을 던져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귀한 말씀의 자리, 하나님 확신의 기둥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하나님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득불을 붙잡고 주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확신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앞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환한 길, 더 넓은 길을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순간순간 떠올려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두려운 마음보다 평안을 가지고 이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걷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합심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확신의 말씀들이 우리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중심되는 교회, 기도가 숨쉬는 등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져 있는 지체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함께 출발선에 서서 하나님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 평안과 기쁨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넘치고 우리 공동체 안에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확신의 기둥 위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등불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의 편안함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쉽게 가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십자가를 피하려 했습니다. 당장의 안정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다시 고백합니다. 세상의 편안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만 다시 출발선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등불을 놓지 않고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계속해서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이 우리 공동체 위에 샛별을 띄우는 그런 아름다운 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걸음에 맞추어서 걸어갈 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올 한 해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헌금 시간인데요. 특별히 우리 지난 주간에 결혼하신 우리 가정에서 헌금 특송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이지민, 박지윤 선교사님 부부가 헌금 특송 하실 때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손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순서를 따라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이 의무로 드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작은 정성과 헌신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교회를 세우고
연약한 이들을 살리며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에 쥔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가득 채우는 은혜의 축복을 우리 모두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성도님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질병으로 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 숨조차 쉬지 못한 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라리아 교육재단을 섬기시는 우리 박정원 선교사님, 지난 12월에 다치신 팔이 잘 치료되지 못하여서 한국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 모든 치료의 과정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속히 회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마음에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셔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 기쁨으로 맡겨진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 새로운 가정을 이룬 귀한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 이재민, 박지윤 선교사, 주님 그들을 축복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갑절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아름다운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에 오직 기쁨만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이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이 절기를 단순하게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회개하며 결단하며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한 간절한 기도의 응답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참된 평안을 누리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주님의 향기가 흘러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은 광고할 게 많습니다. 네, 오늘 주보를 보시고 깜짝 놀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 네,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지난 수요일에 우리 이지민 군과 박지윤 양이 가족끼리 모여서 간단하게 예식을 했습니다. 조만간 한국에 가서 다시 예식을 할 거여서 여기서 간단히 가족끼리만 모인다고 해가지고요. 사실 저도 지난 월요일 날 연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급하게 참여했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끝나고 더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본인들이 정말 기쁨으로 또 오늘 친교 식사를 우리 성도님들께 대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쁘게 또 잘 드시고 정말 축복해 주시는 그런 기도의 자리, 또 감사의 자리, 사랑의 교제의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교회 모임이 지난주에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스케줄상 못했고요. 오늘 아마 예배 후에 여성교회 모임이 있다고 하니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분들은 무조건 다 참석해야 합니다. 남자분들 빼고 여자분들은 모두 참석할 수 있는 모임이니까요.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잘 모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우리 지난 주일부터 사순절 한 끼 40일 릴레이 금식기도 표를 제가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바빠서 그냥 적지 못하고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신미정 전사님이 뒤에서 나가시면서 컨택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빈칸을 잘 채워가지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사순절 금식 기도의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가오는 토요일하고 주일날 우리 EM에서 말씀 부흥회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 여선교 헌신예배 강사로 오셨던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EM 또 부흥회를 위해서도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1.5세시기 때문에 한글, 영어 다 잘하셔서 우리 EM에서도 지난번에 컨택해가지고 오시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칸이 많이 부족해가지고요. 구역 모임 광고를 못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모임으로 바뀌었죠.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는 모두가 그 모임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광고한 것처럼 어제 광고하고 설교 때 말씀하신 것처럼 설 연휴를 맞이해서 우리 EM에서 세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뒤에 보니까 리아미는 정말 예쁜 한복을 입고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양손 두둑하게 아마 여러분들에게 용돈을 잘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세뱃돈을. 아마 엄청 기대하고 리아미는 왔을 것 같아요. 준비되셨죠, 여러분들? 리아미가 얼마나 많이 받고 흐뭇하게 오늘 돌아갈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께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모든 EM 친구들이 어르신들께 세배할 때 함께 아름다운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해와 달들아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귀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빛바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험한 산과 넓은 푸른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지금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말씀의 등불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교통하심이 세상의 편안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안을 선택하며 넘어져도 다시 출발선으로 올라가 말씀의 등불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하나님 백성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 위에 샛별이 떠오르는 우리 복음동산 장로교회 위에 특별히 새로운 가정을 이룬 이지민, 박지훈 선교사 가정 위에 이 땅의 모든 선교지와 세계교회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